이르렀더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우리 피프리 공동체가 저기 어디죠? 물놀이를 갔다 왔죠. 우리가 한 2년 전쯤인가 속초로 수련회를 간 적이 있어요. 여기 갔던 친구도 있고 안 갔던 친구들도 있는데, 속초로 수련회를 갔을 때 우리 강모 씨, 뭐 박승땡, 주지땡 뭐 이렇게 몇몇 친구들이 저를 물에 빠뜨리려고 작당 모의를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좀 철저하게 응징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물놀이를 가면은 저를 이렇게 건드리지 않는 불문율이 생긴 것 같아요. 건드리면 배로 복수한다 뭐 이런 불문율이 생겼는지 지난주에서도 몇몇 세력들이 잠깐 저를 이렇게 진압하려고 억누르려고 반란을 일으켰지만, 제가 그 반란군들을 초기에 제압하면서 아주 평화롭게 잘 놀다 온 것 같은데요. 제가 여러분이랑 물놀이를 하면서 항상 느끼는 게, 생각보다 물을 진짜 무서워한다는 거를 느껴요. 그리고 지난주 같은 경우는 구명조끼를 입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에 들어가는 걸 무섭다고 벌벌 떠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니 구명조끼를 입었는데 왜 무서워하지? 라는 생각을 솔직히 했어요. 사실 심지어 우리 피프리 가운데 운동신경이 제일 좋은 친구 누구죠? 김수영. 태권도 선수잖아요. 이름이 수영인데 수영을 못해. 니값을 못해. 니값을. 너무 이렇게 실망스러웠어요.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어요. 물이 왜 그렇게 무서우세요? 뭐 각자의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 저도 물을 진짜 무서워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제가 왜 비웃지? 초등학생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교회 앞에 강 같은 게 있었어요. 중랑천처럼 얕은 강이 아니고 진짜 빠질 수 있는 강이 있었거든요. 근데 겨울이 되면 강이 꽁꽁 얼잖아요. 그래서 겨울에 친구들이랑, 항상 교회 친구들이랑 끝나고 거기 가서 축구를 했어요. 얼음 축구. 서울 사람들은 잘 모르겠죠? 얼음 축구 같은 걸 막 했는데, 겨울 내내 그러고 놀다가 한 3월쯤 봄이 됐어요. 근데 봄이 되면 얼음이 녹잖아요. 초등학생이 뭘 알아? 그냥 여전히 똑같이 그 얼음에서 축구를 하고 있었는데, 얼음이 되게 사실 얇아졌던 거예요. 그리고 축구를 하다가 얼음이 깨졌어요. 그래서 저는 안 빠지고 제 친구랑 교회 동생이 빠졌는데, 제 키를 넘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근데 그 순간 제가 수영을 못했을 때니까 그들을 보면서 머릿속에 장례식장이 이렇게 스쳐 지나갔어요. 그 영정사진, 내 친구와 그 동생 영정사진이 딱 보이면서 큰일 났다, 얘는 죽었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간신히 빠져나와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요, 지금도. 그때 이후로 저도 수영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물은 무서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난주 원래 계곡 가려고 하다가 계곡을 안 간 이유도 그 물의 무서움을 알기 때문이거든요. 장마철에 계곡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만큼 물이 되게 위험한 건데,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한밤중에 바닷가에 배를 타고 있는데 갑자기 폭풍이 몰아친다. 어때요? 안 무서워? 무섭겠죠. 또는 계곡에 한밤중에 혼자 계곡에서 놀고 있어. 한밤중에. 얼마나 무서워. 물이라는 것 자체가 그만큼 공포감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 마주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 오늘 말씀 속에 제자들이 한밤중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항해를 하고 있는데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한번 16절부터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니라. 아멘. 뭐라고 돼 있어요? 저물매. 날이 이미 저물어서 어두운 밤이 됐는데, 그 밤에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고 있을 때 큰 폭풍이 그들을 찾아왔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쵸? 바다라는 것 자체가 뭐 갈릴리 호수기도 하지만 워낙 큰 호수였기 때문에 바다라고도 표현하는데, 그 가운데에서 크나큰 폭풍을 만났을 때 배가 뒤집어질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 무서운 상황 가운데 제자들이 지금 처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누가 제자들에게 다가와요?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다가오세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다가와요? 막 노젓고 막 이렇게 다가오십니까? 아니죠. 걸어오세요. 물 위를 걸어오세요. 이건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알 거라 생각하는데, 도대체 예수님은 왜 물 위를 걸어오셨을까요? 이런 질문을 던져보신 적 있으신 분? 예수님은 왜 물 위를 걸어오셨을까? 신기한 거 보여주기 위해서? 기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걸어오셨을까요? 사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멈춰서도 잠잠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왜 폭풍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배를 타고 오시거나 수영을 해서 오신 게 아니고 왜 걸어오셨을까?
그냥 단순히 기적을 보여주시기 위해신 것일까? 아니면 또 다른 이유와 목적이 있었을까? 우리가 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오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주목해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PPT로 띄워줄게요. 욥기부터 욥기 9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우리 시편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은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우리 창세기도 읽어볼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우리 마지막으로 하박국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아멘. 생각보다 많은 횟수로 구약에서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다를, 물을 밟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 속에서. 즉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신 이유가 뭐예요? 그냥 기적 보여주시려고 걸어오신 게 아니라 구약 속에 하나님이 바다를 밟으시듯 나도 바다를 걷고 밟는 존재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다를 걸어오시는 거죠. 그 말의 의미가 뭘까요? 구약 속 그 하나님이 곧 나야 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행위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이 바다를 밟으셨듯이 나 역시도 바다를 밟고 너희에게 다가간다. 나도 내가 구약 속 그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서 바다를 밟으시는 게 그냥 밟으시는 게 아니라 사실 밟으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당시 유대인들의 이 생각 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바다 밑에 사탄과 귀신들이 산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바다라는 곳은 귀신들의 본진, 귀신들이 거주하는 곳이 바다라고 생각했어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바다 밑에 사탄과 그의 수종을 드는 귀신들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바다 위를 누가 밟고 와요? 예수님이 밟고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 속에서 누가 그 바다를 밟아요? 하나님이 밟으시는 거예요. 그럼 이 행위의 전체적인 의미가 어떤 의미겠어요? 사탄의 머리를 하나님이 짓밟으신다라는 것을 행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혹시 이 사탄의 머리를 짓밟는다 하니까 생각나는 말씀 있으신 분? 맞추면 내가 기프티콘 준다. 사탄의 머리를 짓밟는다. 생각 안 나죠? 우리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3장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없어. 이건 여기 없어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같이 찾아볼게요. 창세기 3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찾았나요? 창세기는 제일 처음 성경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이 그 유혹한 뱀에게 주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내용이 무엇이냐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께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바다를 밟고 걸어오시는 행위가 어떤 뜻이라고요? 바다 밑에 거하는 사탄과 그의 세력들, 그 귀신들의 모든 머리를 짓밟고 걸어오시는 행위가 물 위를 걸어오시는 행위라고요. 즉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약 속의 메시아가 바로 나야 라는 메시지를 던져주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바다 위를 걸으시면서 제자들에게 다가가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다가가셔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20절 요한복음 6장 20절에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 말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내니 두려워 말라. 여기서 말하는 이 내니, 나니까 두려워 말라 하는 이 나니까라는 이 표현은요 사실 되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특히 요한복음 안에서 되게 중요해요. 뭐 나는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요, 이런 나는 뭐요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구약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모세가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나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걸 이제 헬라어로 바꾸면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내니 두려워 말라라는 이게 똑같은 표현을 쓰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지금 물을 걸어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이 나니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의 뜻은 내가 바로 그 메시아고 곧
하나님이야 라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머리를 짓밟고 오시면서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할 하나님이야. 두려워하지 마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피플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이 사건의 의미가 그냥 기적 보여주려고 행하신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라고요? 사탄의 머리를 밟으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희를 구원할 하나님이야 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 바로 물 위를 걸으시는 사건입니다. 저는 우리 피플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또 이 행동을 날마다 단단히 붙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의 삶이 결코 쉽지 않아요. 사실 살아가다 보면은 제자들이 만난 폭풍과 같은 일들이 인생 가운데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제가 정말 그것을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보는 이를 볼 때예요. 제가 보는 이를 제가 여기 피플이 담당 전도사가 되면서 처음 중학교 1학년으로 올라왔던 게 보는 이였거든요. 근데 그때 보는 이랑 순모임을 하면 우리 보는 이가 항상 저한테 했던 말이 있어요. 저의 삶은 늘 행복해요. 거의 인사이드 아웃에 비하면 항상 기쁨이었어. 항상 기쁨. 항상 기뻐. 뭐 이렇게 설문지를 하면 행복 지수가 거의 100을 찍어요. 근데 요즘 보는 이랑 얘기를 하면 항상 힘들대. 항상 걱정이야. 이런 걸 보면 와, 그 행복했던 그 기쁨이었던 보는 이가 불안이가 됐구나라는 것을 느끼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보는 이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결코 인생에 살아갈 때 여러분이 어리다고 해서 힘든 일이 없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때론 학교에서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또 대학생은 대학교 안에서 또 직장인은 직장인 안에서 나름의 정말 제자들이 만난 폭풍 같은 일들이 여러분에게 찾아오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시는 예수님의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희를 구원할 하나님이야 라는 이 메시지를 단단히 붙드는 우리 피플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제자들이 만난 폭풍이 어디서 일어나죠? 바다에서 일어나요. 바다에서. 근데 바다는 어떤 곳이라고요? 그들이 생각했을 때 사탄과 귀신들이 존재하는 곳이 바다라고 생각했다고. 그럼 이들에게 폭풍은 어떤 의미예요? 사탄과 귀신과 같은 세력들이 자신들을 집어삼키려고 일으킨 것이 폭풍이잖아요. 제자들에게. 근데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사실 동일해요. 우리의 인생이 쓰고 우리의 인생이 힘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죄로 인해서 땅이 엉겅퀴를 내고 정말 수고해야만 먹고 살고 또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이렇게 경험해야 하고 이런 수많은 아픔과 어려움들이 사실은 죄로 인해서 시작됐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인생의 어려움들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그 사탄을 누가 짓밟고 오신다고요? 바로 예수님이 짓밟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사람들이 죄인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때로는 인간관계의 어려움 또 죄 때문에 생겨나는 그러니까 여러분의 행동을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아예 애초에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그 원죄 때문에 시작되는 여러 가지 질병 또는 경제적인 어려움 수많은 아픔들이 있는데 그 모든 원인들을 누가 짓밟으신다? 예수님께서 짓밟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짓밟고 오셔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신다고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이 음성에 귀 기울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피플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마주하고 계신 어려움들이 있으십니까? 관계 또는 아픈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재정 또는 가정 안에서 아니면 미래에 대한 걱정, 수많은 어려움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올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뚫고 여러분을 향해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배 타고 오시는 분이 아니라 사탄의 머리를 짓밟고 오시는 그 예수를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21절 말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2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곳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폭풍을 만났던 제자들의 배가 바닷 가운데 집어 삼켜졌나요? 아니죠. 그들은 끝내 자신이 가고자 했던 그 목적지에 도달했어요. 어쩌면 예수님이 배에 올라탄 순간 폭풍이 사라졌을 수도 있고 올라탄 순간에도 폭풍이 계속해서 몰아쳤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폭풍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그들의 배의 끝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도달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때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인생의 폭풍이 사라지는 순간도 있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폭풍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폭풍이 계속해서 일어난다고 해도 여러분이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이란 배에 함께 하시는 한 그 배는 절대로 폭풍에 집어삼켜지지 않습니다. 항상 그 배에는 승리라는 약속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폭풍이 사라짐에 감사한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고, 예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폭풍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면 그 배의 끝은 실패가 아니라 언제나 주님으로 인한 승리라는 것을 붙드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피프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피프리 여러분, 사탄의 머리를 짓밟고 오시는 우리 예수님을 붙잡읍시다. 그리고 그 폭풍 가운데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면서 이 인생이라는 항해 가운데 약속되어 있는 그 승리를 향해 달려가신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폭풍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을 향해 바다를 걸어오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사탄의 머리를 짓밟으시고 우리를 향해 나니까 두려워하지 마라는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이 항해 가운데에서 폭풍 같은 일들을 마주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피프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붙들고 의지하면서 주어진 삶 가운데 약속된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